우리가 오늘은 소리 볼륨을 좀 줄이든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니면 앞에 다른 마이크를 좀 끄든지. 오케이, 좋아요. 그쵸?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건물 입구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문을 닫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문을 잠깐 잡아주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뒤에 오는 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끝까지 잡아주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 몇 초의 차이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완전히 다른 세 가지의 태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배려가 사라진 그런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리서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67%가 사회적인 배려의 수준이 과거보다 낮아졌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만 18세에서 29세의 청년층에서는 74%가 넘게 배려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우면 여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남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 하나를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사라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오랜 친구 사이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사이에도 배려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신방을 가도 식사를 보통 밖에 식당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이전에 신방을 가서 그 가정에서 식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식사를 하다가 반찬이 떨어지면 권사님 혹시 더 있어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먼저 여쭤보지 않고 눈치를 한번 쭉 보면, 여러분 보세요. 그 반찬이 비어가는데 주인이 그 반찬이 넉넉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가져오셨겠죠. 그런데 그 반찬 그릇이 비어가도 말이 없다. 어떤 의미일까요? 더 이상 없다. 혹시 반찬 더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신방을 받는 가정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는 저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만 눈치만 볼 따름입니다. 요즘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 가운데 낄낄빠빠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낄낄빠빠가 무슨 뜻이에요? 낄 때는 끼고 빠질 때는 빠지는 배려입니다. 제가 31년 정도 이제 목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누군가 목사님 함께 가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함께 가자는 의미가 아닌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인사치레로 같이 가시죠 라고 했는데 덥석 가자 그러면 가시는 분들이 불편하시겠잖아요. 유태인 속담에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들이 참 지혜로운 말을 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배려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갑니다. 여러분, 배려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려에 대하여서 오해합니다. 우리는 흔히 배려는 성격이 좋은 사람, 다정한 사람, 세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무뚝뚝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 일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내 할 말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배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모습은 당연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거룩한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래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닮아가며 배워가는 성품이 배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 안에서 성경은 배려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선명하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배려는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땅히라는 헬라 언어의 의미는 빚진 자가 그 빚을 반드시 갚는 것, 이것이 마땅히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빚이 있으면 그 빚을 갚아도 되고 여건이 안 되면 안 갚아도 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배려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여건이 안 되면 넘어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빚을 갚는다는 그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의 빚진 자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먼저 배려해 주시고 내가 결코 헤어나올 수 없었던 그 죄의 짐에서 나를 벗겨주시고 새로운 영원한 삶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사랑과 배려에 내가 감사하며 내 주위에 허락하신 모든 이들에게 나 또한 배려를 베푸는 것, 이것이 빚진 것을 갚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분 좋을 때는 배려하고 내 기분이 별로다 그러면 배려하지 않는 것, 외면하는 것,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변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배려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면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 배려라는 헬라의 언어의 의미를 보면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 짐을 서로 지라, 여기서 지라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약점을 담당하고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려는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배려가 아니라 그 상대방의 짐을 내 어깨에 대신 짊어지는 것, 그 사람의 약점이 나의 약점인 것처럼 그 약점을 내가 짊어지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내가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배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려의 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엄청난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려했기 때문에 어떤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내 어깨에 지고 가는 것, 가다가 힘들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고 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배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배려는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세우도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배려는 세우도록 하는 것, 세워가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말의 언어의 의미는 집을 짓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려는 내가 상대방을 집을 짓듯이 세워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보통 어떻게 짓나요? 요즘에는 모듈형이 있어가지고 며칠 만에 뚝뚝 해가지고 탁 짓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살았을 때 당시의 집은 기초를 다지고 한 층 한 층 쌓아 올려가는 정성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지어야 하는 것이 집이었습니다. 만약 마치 장인이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서 명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많은 수고와 열심과 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배려는 잠깐 상대방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그 사람을 지지하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는 훈련입니다.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헌신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배려를 위하여서 오래 참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실망을 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쌓여가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배려를 보여주었을까? 룻기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있는 부유한 농장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밭에 이방 여인 하나가 이삭을 주우러 들어왔습니다.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녀는 과부였고 가난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삶을 돌아봐 줄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3초 룰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죠. 음식이 떨어져도 3초까지는 깨끗하다. 왜요? 아까우니까. 여러분, 추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추수를 할 때 떨어지는 한 톨의 그 이삭이 아까울까요? 아니면은 저런 거 별로 필요 없어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깝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이삭을 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퉁이로 되어 있는 그곳은 아예 추수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떨어진 이삭이라 할지라도 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일꾼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룻이
들어올 때 책망하지 말고 일부러 곡식단을 떨어뜨려서 그녀가 가져갈 수 있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보아스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왜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상대방에게 더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바나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원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른 이유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 이 별명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온유했는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별명을 바나바라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사역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두려웠던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죽음을 증인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던 사람입니다. 자,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저는 이전의 사울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이전에 그가 행했던 행동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거 함정 아닌가? 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그 사울의 신원을 보증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나바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이 사울을 모든 사도들 앞에 그가 신원을 보증하고 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면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 이방인 땅에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신뢰하며 세워주는 배려가 하나님 나라에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다주는 첫 단추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묵상하며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배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배려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겉모양은 배려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동기가 숨어있는 거짓된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배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하여서 그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상대방이 다른 길, 옳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이 진실된 배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내가 이야기할 때 그 자녀가 서운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인생은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자녀들을 방치하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덕을 세우도록 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유혹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짓된 배려에 대한 유혹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목사로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상처를 받을까봐 말씀을 약하게 전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죄인지를 알면서도 내가 이걸 지적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시험에 들었다고 주저앉을까봐 진리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을 미루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헌신을 요구해야 하지만 괜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고 싶은 유혹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비난받기 싫다고, 관계를 잃어버리기 싫다고, 또 그 편안함을 유지하기 싫다고 배려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것을 묵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방치며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배려하는 기준은 성도의 기분이 아니라 성도의 영혼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목회자들은 이 갈림길에서 늘 마음 가운데 고민을 하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모나지 않고 무난하게 성도들의 기분을 잘 맞춰주며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불평을 듣고 오해를 받더라도 영혼을 살리는 목회를 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떤 모습으로 목회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선 먹기에는 젖이 편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언제까지 젖먹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때로 선포되는 말씀이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면 그것을 희석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 되어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변화되고 그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에 대하여서 힘차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배려의 원형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을 배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좀 더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남들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배려의 원형임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실 분이고 모든 천군 천사가 경배할 분이, 모든 섬김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배려해 주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셨고, 내가 부끄러워 숨어 있을 때 나의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려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려를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배려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배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훈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5월달은 무슨 달이라 그래요? 가정의 달, 5월. 수많은 청구서들이 기다리고 있는 달, 5월. 무슨 날들은 그렇게 많은지, 왜 이 날들을 한 달에 다 몰아넣어가지고 우리의 지갑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하지만 그런 가정의 달이 드디어 밝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배려가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려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요? 오늘 처음 보는 사람? 아니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은 배려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배려하기 어려운가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 우리가 배려하기 가장 힘든 그러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언제 남편을 배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5월 8일이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이죠. 저는 양가 부모님이 다 이제 안 계시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 참 마음이 더 좀 안타까워져요. 살아계실 때 좀 더 전화라도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언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자녀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5월달,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와 함께 뭐를 받으셨어요? 31일 자녀 축복 기도문이라고 밖에 있는 거를 안 가지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혹시 이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몰라서 크게 했어요. A3 양쪽으로 딱 해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 하루하루마다 말씀을 기록했고, 그 말씀을 내가 읽으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 무슨 달이에요? 5월 가정의 달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학생 때 자고 있으면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셔서, 겨울에는 밖에서 막 들어오시면 손이 어때요? 손이 차잖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그러면 자녀들이 감사해 이래요? 왜 잠자는데? 이렇게 막 짜증을 부려도 어머니가 끝까지 기도해 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배려는 자녀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처럼 막 유난히 이러시면 문 밖에 서서라도, 그리고 자녀들이 멀리 떠나 있으면 그냥 내가 집 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면서라도 함께 기도해주는 그 기도가 자녀들의 삶을 지켜낼 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나도 모르게 늘 앉는 자리에 앉는 것이 편하죠. 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사용하는 성경책은 그 자리에 딱 놔두면 더 편하죠. 그게 어쩌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도서관에 가면 이게 내 자리라는 표시를 뭘로 해요? 책을 딱 놔두면 이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라는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 편안한 이 행동이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하고 낯선 행동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방문한 새가족들이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아무런 거리낌이나 불편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배려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3층 그 로비에 헌금꽂이 그 제일 위쪽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놔두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 예배 시간에 처음 찾아올 새가족을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 누구라도 혹시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내가 성경책을 잘 정리해 두는 것도 새 영혼을,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작은 배려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이는 모든 시간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제가 어릴 때뿐만 아니라 좀 젊었을 때에도 한국 사회에 있었던 룰이 있어요. 코리안 타임 30분을 외치면서 항상 약속 시간에 30분 늦게 나타난 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당당히 들어오면서 이럽니다. 코리안 타임. 먼저 와가지고 30분 기다리는 분은 뭐예요, 그럼? 그런데 제가 섬겼던 시골 교회는 처치 타임이 있었어요. 교회 타임 1시간.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출발하려고 하면 항상 1시간 정도는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딱 시간이 되니까 차를 딱 출발시켰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사랑이 없네, 시험에 들었네, 많은 후폭풍이 있었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코리아 타임이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에 사라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시간이 내게 소중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도 소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임의 시간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배려 가운데 하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의 진실된 배려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던 그 기회가 있었고, 내가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누군가 나를 100만 불짜리 미소로 반겨주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던 누군가의 섬김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배려를 받던 삶에서 배려를 하는 삶으로, 내 짐을 누군가에게 지웠던 삶에서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살아내어야 할 삶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배려를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기를, 이제 5월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배려가, 축복의 통로가 나의 배려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오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